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 아브라함 말씀을 지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시각을 하나님께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그 속에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던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아들들의 이야기,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가정을 살펴보면 오늘 제가 그 이삭의 가정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만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오늘은 사실은 이 창세기를 27장, 28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열받으실까 봐 제가 못하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내용을 저는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대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방법이에요.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로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방식대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드냐, 죽을 것 같은데 죽드냐, 망할 것 같은데 망하드냐라고 얘기하시며 끌어오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느냐?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7장 4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니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라고 리브가의 이야기로 우리 전반부를 마칩니다. 오늘은 두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장면은 무엇이냐면 형 에서의 분노. 형 에서가 너무 분노를 터뜨리고 어떻게까지 얘기하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고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요? 이 이삭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과 같이 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을 동일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지만 이 이삭의 가정에 찾아온 어려움을 생각할 때 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먼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이삭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이삭의 편에 서 주셨어요. 이 놀라운 우물 사건을 아실 겁니다. 이삭이 처음에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뺏어갔습니다. 근데 이삭은 별말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이 그냥 아무데나 좀 적당한 데 파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중동 지역에서 물을 얻을 수 있고 우물을 얻을 수 있는 건 마치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니까 결국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이삭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찾아오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들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이 이삭과 리브가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삭이 결혼을 몇 세 때 했냐면 40세 때 했어요. 창세기 25장 제가 21절을 한번 제가 살짝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21절을 보면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세에 이삭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무엇이 나오냐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냐? 여러분 60세에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 리브가의 이 마음을 헤아리셔서 우리에게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풀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에서 보면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현실 그리고 자기의 가정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현실에 대한 조급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현실에 대한 조급함이 찾아올 때 이삭과 리브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느냐? 자기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풀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에서가 분노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에서에게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됐던 거죠. 여러분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무엇이 찾아올까요?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언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불러가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를 불러서 에서의 귀에 속삭인 겁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고 눈이 어두워졌으니 너는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이걸 누가 들었죠?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그걸 듣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아,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야곱을 불러요. 근데 야곱을 불러서 야곱의 그 팔에 이 염소 털을 막 붙이고 뭐 별걸 다 해가지고 형 옷을 입혀가지고 보냅니다. 아버지에게. 그래서 속여서 이 야곱을 에서로 속여서 축복을 강탈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자 이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가 좋은 생각대로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과 리브가가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이해는 됩니다. 왜냐? 이 이삭이 야곱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저걸 어디다 쓰나?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형 에서의 그 남성다움이 이삭에겐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명분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지만 이삭은 현실적인 초조함과 불안함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 또한 이 부분이 현실적인 초조함과 불안함 때문에 에서에게 줘버리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마음이 급하니까 좋은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가 이것을 속여서라도 이걸 얻어내는 게 맞다라고 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 내가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 그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만 그 속에서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이삭과 리브가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던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본인이 몰래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하고 끝낼 게 아니라 적어도 리브가와 이삭과 에서에게 이 부분을 의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것이 다를 때 이 방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이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그것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자 이게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본인이 옳은 대로 이걸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철저하게 비극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현실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왜 이들에게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그냥 두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순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에서가 이렇게까지 장자권을 통해서 분노했을까요? 사실은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넘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까지 이 사람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분노를 하느냐? 이들이 생각하는 그 장자의 명분이 굉장히 물질적이고 굉장히 세속적이었다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축복해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됐잖아요. 그걸 누가 물려받았을까요? 이삭이 물려받았죠. 그럼 이삭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가 고스란히 이삭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삭의 가정은 이미 큰 때를 이룬 부족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 장자권은 무엇이냐? 그 부족의 부족장으로 누리는 어떤 지위와 권력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그 작은 자인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느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장자의 개념은 구원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풀어 나가시길 원하셨던 거지
그런 어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시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릴 때 이 장자의 명분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제가 번제를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느냐? 그 이삭을 아브라함의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삭이 죽으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까지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또 이끄셔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가고 야곱에게 축복했다고 해서 에서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에서에게 그냥 너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실수를 범했지만 축복하셔서 에돔 족속의 아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전히 에서에게도 흐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냐? 이 믿음의 그 시간들,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욕심과 이 수많은 것들이 얽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림으로 순수해지길 원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이야기 속에 과연 우리의 믿음은 순수할까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걸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게 믿음의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동참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시간, 그 믿음의 시간, 그 인내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자꾸 끌어다 붙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으로 가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삭의 가정에게 원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 것이고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고 순수해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림 바 되고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의 그런 문제들 앞에 그렇게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면 믿음의 다른 이름이 기다림이에요.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보일 수 있을까요? 기다리지 않는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속에서 기다림이 있다 해도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바라셨던 것은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귀가 엄청 밝아서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그걸 듣게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겠죠. 하나님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나름대로 몰래 불러서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한 건데 그걸 리브가가 듣잖아요. 그리고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걸 리브가가 듣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그 속에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하는 이 단어, 제가 생각이라고 하니까 그냥 떠올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권면하시는 거거든요. 권고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권고가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 떠올리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얘기지만 위기에 빠지면 생각보다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정작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누가 나를 도울지에 대해서 수없이 머리에서 스쳐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시면 난 이렇게 돌아가야지. 어떻게? 그런 거지. 하나님도 내 입장 되시면 그렇게 하셨을 텐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돌아보시고 생각했던 그 시간을 떠올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리브가가 그걸 듣고 그 순간에 정말로 진실로 이 이삭과 야곱과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너희들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정을 어떻게 돌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그걸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의 가정의 대화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 그 하나님의 생각이요. 저에게도 전해지는 거고 제가 하는 그 이야기와 그 나눔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마치 제가 부평에 살잖아요. 한용이라고 딱 생각하고 떠올렸을 때 아, 부평에 사는 한용이 누구였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친구가 목사였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데 과거로부터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까? 그때는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은 우리를 모른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한번 해주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놔두시는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그 개념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서도 이 리브가와 이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을 도피시키는 방법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형 에서의 분노가 잠잠해지면 며칠 내에 너를 부르겠다. 몇 날 내에. 근데 결과를 말씀드릴까요? 리브가는 눈 감는 순간까지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참 슬픈 얘기죠. 조금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떠나보낸 야곱.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볼 수도 없었고 그 어머니도 야곱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삭과 에서와의 관계는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더 어렵다고.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다른 이름이 기다림으로 우리가 받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때를 기다릴 수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거죠. 우리는 너무 우리의 그 현실적인 그 초조함과 불안함 때문에 자꾸 피하려고만 해요. 그냥 안 당하려고 하고 욕 안 먹으려고 하고 누군가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맞추면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욕 먹으면 먹겠다. 내가 당하면 당하겠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바보같이 그렇게 판단돼도 그거 받아들이고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면 희한한 건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야곱의 그 도피는 그 도피는 그냥 피하려는 도피였어요. 그러니까 피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처량해지는 거죠. 피하니까 야곱에게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집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떠나는 그 두 번째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가로등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그 성지순례를 처음 가려고 했을 때 저희 교육자들 많이 하고 장로님들 많이 하고 갔었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잘 몰라서 저희가. 근데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 루스 지역을 봤거든요. 그냥 숲을 덤불이에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야곱이 걸어왔던 그 길은 그냥 너무나도 황량하고 처량한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하늘에 별이 예쁠 때는 언제일 것 같으세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별이 예쁩니다. 근데 배고프고 처량해지면요, 그게 더 슬퍼요. 예, 제가 군대에서 봤던 별이 그랬습니다. 막 그냥 쏟아지더라고요. 그 저는 뭐 이렇게 튼튼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토목공학과라는 이유로 공병대로 그냥 착출 갔는데 민통선 안에 있는 격오지 부대. 얼마나 그러냐면요, PX도 없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뭐 물건 사다가 이렇게 해놓는 데인데 3일 지나면 껌까지 다 팔려요. 딱 3일. 휴가 나갈 때요, 웃지 마십시오. 우리 버스가 안 다니는 데라 거기가 외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버스 차가 한 대 지나가면 어떻게든 길을 막아가지고 버스 있는 데까지 태워다 달라고 해야 휴가를 나가는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딱 갔는데 어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게 공병대인데 이렇게 다리를 놓는 부대여서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그래도 대학을 가서 군대를 갔어요. 그랬더니만 현대 장비로 바뀌는 시점이 제가 들어갈 때부터 딱이어서 그 전에는 구형 장비를 했던 분들이라 산적부대라고 별명이 있더라고요.
진짜 고참들이 막 산적 같아요. 막 농사짓다 오신 분들 손이 막 이만한데 저는 뭘까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왔다고 엄청 싫어해요. 일도 못하고 닭도 못 잡고 고랑도 못 파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별이 너무 슬퍼요. 야곱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곱이 정말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밥, 그 이삭 집이 그렇게 가난한 집이 아니었을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자신을 돌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야곱과는 어떻게 하실까요? 함께 하시겠죠. 제가 묻습니다. 이삭이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아니면 야곱이 있는 곳에도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눈에 들어오는 순간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참 이게 신비합니다. 제가 왜 군대 얘기를 했냐면 잘 안 합니다.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셔서. 근데 잊을 수 없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든 면제를 한번 받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좀 늦게 군대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입대를 하려고 딱 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가는 곳이 하늘나라라고 믿는다. 근데 그때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안 들어와요. 하늘나라는 어디야? 이러고 갔어요. 그리고 갔는데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입대를 해서 첫날 눈을 떴던 그 순간 이 집이 아니잖아요. 난 어디 와 있는 거지? 난 여기 왜 있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게 희망고문 같이 아주 큰 부대, 춘천에 있는 아주 큰 부대, 아유 시설도 좋더라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서 남는 애들 몇 명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제 이름을 안 불러요. 계속 버스를 타요. 그 다음에 그래도 춘천에서 가까운 그 다음 부대에 왔는데 또 제 이름은 안 불러요. 마지막 1시간 정도까지 달려가지고 2명 남았거든요. 저보고 내리래요 거기. 내렸더니만 이건 뭐 앞에는 강이고요. 북한 강이고요. 뒤에는 완전 첩첩산중인 거죠. 제가 거기 딱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대에서 저는 제가 살면서 막 어리버리하다는 소리 못 들어봤거든요. 군대에서 얼마나 내가 2달 동안 어리버리하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제가 진짜 어리버리한가? 이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마음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지니까 그 겨울에 보초도요. 우리 원래 둘이 나가야 되는데요. 혼자 그 엄청난 가기도 힘든데 거기 가갖고 혼자 서 있는데 그 쏟아지는 별 속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속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는 분들한테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저는 군대를 안 갔잖아요. 목사가 안 됐어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하시고 연약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저의 모습 속에 만나 주심으로 제가 뭘 발견했느냐? 내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구나. 이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현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부탁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맨날 철야 기도 가고 막 삼각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어머니 화이팅! 화이팅! 저는 안 가요. 가서 기도 열심히 하라고 막 가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어머니의 아버지의 하나님인 건 알았지만 저의 하나님인 건 몰랐어요. 근데 그 속에서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셨냐? 제가 있는 곳에 여전히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경험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나 야곱의 하나님인 건 몰랐던 거죠. 그가 거기를 떠나면서 물론 불편하고 어려운 것도 경험했겠지만 여러분, 뭘 그가 깊이 두려워했을 것 같으냐면 하나님의 부재를 더 두려워했을 거예요. 자신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세월을 보냈을 거라니까요. 근데 그 속에서 가난할 대로 가난해진 그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단계냐? 믿는 것을 넘어서 만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변화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상황을 보시면 무엇이 우리에게 부재가 찾아오냐? 하나님과의 만남의 부재가 찾아와요. 그래서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제가 주로 말씀드리잖아요. 가슴으로 삶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역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인격적인 만남을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남성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여성분들보다 더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냐면 그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들을 성경에서 잘 아시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미 그들은 그 사회에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그 치유 회복 역사를 구하거든요. 멀리 떨어져서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근데 가는 도중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라고 얘기할 때 그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는 그 상황에서 10명 다 치유를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 한 명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예수님에게 감사를 고백하러 예수님을 찾아가는 순간 그를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몸의 치유와 회복을 얘기하기보다 그의 삶 속에 너의 삶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만약에 그 나병 환자들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행복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 10명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이미 그들이 나병이 언제 걸렸는지 모르지만 가정이 쑥대밭 됐을 수도 있어요. 가족을 바라보고 갔을 때 이미 가족들이 그를 환영하지 않는 조건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만약에 그들이 나병은 고쳤을지 모르지만 다른 어떤 병에 걸려서 급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 한 명에게 왜 구원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느냐? 그 사람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똑같이 찾아올 수 있죠. 나병 같은 어려움이 내가 그것도 이겨냈는데 이걸 못 이겨, 이 개념은 안 통하는 거예요. 예전에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얼마큼 견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희미해지는 순간 우리도 같이 다 영적으로 떨어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 삶의 현장에 이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이 하늘나라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이 찾아오는 순간 그는 회복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요, 무엇이 경험되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 자신도 신방을 갈 때 어떤 게 제일 많이 기억에 남냐면 그분의 마음이 이해될 때.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구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의료사고로 장애를 갖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제 대신방을 갔는데 멀뚱멀뚱 이러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볼 때 제가 그 신방 받는 집사님을 딱 봤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얘를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내 잘못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 것 같아. 얼마나 자기를 자책하고 원망하고 있을까? 그 제가 잘 안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말로 말씀을 나누지 못할 정도, 기도를 못할 정도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 정말 20분, 30분 그분하고 울다 왔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지금도 길거리에서 만나면 목사님 그때 왔던 신방을 제가 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줘요. 저도 그 신방을 잊을 수가 없고. 여러분, 저는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확신해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아프겠구나 너. 힘들겠구나.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만남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만남을 붙드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는 곳이 하늘나라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베델이 되는 겁니다. 거기가 더 이상 다른 데가 아니라 베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원래 그 베델의 이름은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루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루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부평, 인천, 부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지명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자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거기가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야곱이 환난 날에 어려울 때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요청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곳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계양주한교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당신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알게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계양주한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는 걸 최고의 가치로 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예배드리는 그곳뿐만 아니라 당신이 머무는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그것이 영적 자신감입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가보다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묵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